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자면 대부분의 지역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바벨론은 지금 페르시아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조그만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고대 근동 지역의 강자가 된 것은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기사는 어떠합니까? 마치 현재 바벨론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국인 것을 전제로 한 후에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방향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각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다스리던 신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의 시간, 인간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국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면 2절부터 바벨론에 대한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계시의 말씀은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타락한 유다도 심판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못지않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탐욕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7장 8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보다 더욱더 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그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깨어서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메대, 바사 나라의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를 가리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구별하셨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버림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선교적 업적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버림받게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바벨론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마음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옵고 원하오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